자, 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왔지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왔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 몇 시에 드리는 게 맞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예배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예배 형식에 뭐는 빠지면 안 되고 뭐는 빠져도 된다. 물론 예배 시간 안에 보여지는 그런 형식과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과 자세보다도 예배 시간 외에, 즉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선한 행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본 예배 신학의 저자 데이비드 피터스는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행하는 특정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잘 들으세요, 삶의 전체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행하는 특정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삶의 전체 방식이다. 또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과 봉사, 예배 시스템에 치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로서의 존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뭐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혼혈족이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저히 차별받고 또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짓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예수님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장소의 장벽을 모두 무너뜨리시며 이제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가 본질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성전 입장 예배시라고 이 시편 15편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 당시 성전은 건물이 아닌 천막이었죠. 이 천막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기에 그 천막을 성스러운 천막이다 해서 성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주의 장막, 주님의 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에 머물고 살고 머무른다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주요 용도가 뭘까요?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예배자의 자격, 제사 드리는 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요. 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가져왔느냐?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제물을 가져왔느냐? 어떤 방법으로 제사할 것이냐를 묻지 않고 너희는 성전에 들어올 만한 삶을 살았는가? 너희는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매일 성경 우리 묵상 순서를 보니까요. 시편 이 15편 오늘의 본문이 15편 말씀 다음에 시편 16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묵상하셨죠? 이사야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편 15편의 말씀과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매일 성경의 편집자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시편 15편의 말씀과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한 절씩 길기 때문에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함께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시편 15편 2절부터 5절 말씀과 또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거의 같은 요지를 전해줍니다. 값비싼 재물이나 그럴싸한 형식, 화려한 예배 환경이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 자격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요. 2절에서는 3절부터 5절은 그 함축적이었던 그 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기서 깨끗한 삶을 개역 개정은 정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세 단어로 2절에서는 세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단어가 자, 정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자, 뭘까요? 정직, 정의, 진실. 이렇게 세 단어로 함축해서 2절에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정직과 정의와 진실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세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 3절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둘치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참된 예배자는 이웃의 허물을 둘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인터넷 댓글과 또 정치권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혐오와 비난, 모욕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서로를 향한 그런 혐오와 비난으로 새까맣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혐오나 비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도 내셨고, 보살장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혐오와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핵심 사상인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유튜버들의 그런 자극적인 선동에 휩쓸려 혐오와 비난에 동조하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3절에서는 이웃에 대해서였는데요. 4절에서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것을 더 부러워합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어도 돈이 없으면 전혀 부럽지가 않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큰 집과 큰 차를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경제인이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는데요. 물론 단순 호기심에 그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분의 경쟁력과 경제력과 또 그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분을 동경하고 두려운 마음에 그분을 만나고자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은 경제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즘은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손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라도 약속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도 않고 쉽게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 요양보호사님 한 분을 최소 1년은 근무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채용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자주 그렇게 바뀌는 게 좋을 리가 없고 또 센터 입장에서도 뭐 입사보고라든가
또 신규 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신규 채용에 따른 모든 절차를 힘들게 마쳤는데 그렇게 금방 그만둬버리면 또다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런 절차들을 또 밟아야 되잖아요. 애초부터 약속을 하질 말든지 약속을 했다면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센터 일을 하면서 그동안 수백 명, 수천 명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겪었었던 것 같은데요. 예석하게도 그 시간 동안 사람에 대한 불신만 한가득 쌓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불신 가득한 이 세상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심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가난하거나 궁지에 몰려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되고 또 돈을 받고 약자에게 불이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가난한 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이자를 받아내는 것도 또 뇌물을 받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되죠. 다 욕심에서 기인한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땀 흘려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손쉽게 돈을 벌려 하면 늘 부당하고 불이한 유혹이 따라붙고 슬며시 욕심이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잊어버린 채 오로지 내 가족의 안위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벌고 욕심을 내려놓고 약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때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